네, 오늘은 조홍래 목사님께서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시윤 할아버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몰라도 성시윤은 알죠? 제가 성강도사님 장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무슨 일로 여기 강단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축복로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수종을 들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서 자신이 박해하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남은 인생, 그의 주어진 인생을 달려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달려간 그 이후에 그는 달려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을 다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흔들림 없이 오직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장막을 짓는 그런 생업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전부를 드렸습니다. 올인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어떤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장막을 만드는 생업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장관으로 있을 때 그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장관은 내 부업이고 내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내 주업이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가지면서 자신의 생애 전부를 주의 일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가 올인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올인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고민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그 모든 것, 주님의 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의 생애의 전 삶은 오직 지난날의 폭행자 또는 박해자, 비방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을 신실하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올인하면서 후회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생애를 올인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땅의 일은 잠깐이요 하늘에 속한 일은 영원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번째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네이슨 퍼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학생들에게 젊음을 이끄는 5가지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젊음을 이끄는 그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또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7,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자 그리로 뛰쳐나왔던 청년 학생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네이슨 퍼지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 또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친구,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청년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퍼지 교수님이 말했던 5가지는 이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과 진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믿고 따르는 자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주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푯대였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그가 흔들 수 있는 그런 깃발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의 일꾼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젊음을 또한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나이는 많아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또한 이끌어 가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듯이, 묵상한다는 말은 소가 여물을 잘근잘근 씹고 또 끄집어내서 또 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비전, 그 비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와 확신하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8절 9절 말씀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새로 지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시고 또 그분의 새로 지으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전부터 놀랍도록 이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선한 그 일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자,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른 인생의 길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그렇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비견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에베소 2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저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또 그 소명 속에서 여러분 비전을 찾고 그 비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게 될지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인생을 방황하면서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 받는 사람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그 사람이 상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향방 없는 자,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는 거죠. 달려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또 아무데나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건가 아닌가 찔러보고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닌가 비요. 또 다른 데 찔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줄기차게 달려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명 또 비전 속에서 자신의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을 향한 소명과 또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전 속에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겠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죠. 질문을 통해서 바로 부르신 그분을 말미암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그분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거창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사명 달려간다고 했을 때 그 달려간다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하면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하는 직무, 섬기는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여전히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여전히 발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미 준비해 오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또 묻고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예비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에 예비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나온 날,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과거의 시간들을 유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의 여정을 돌아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로 또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 과거 말하기 싫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도 지난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경험도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라면 계속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몸담아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경험들, 내가 과거에 또 뭐 공부하거나 내가 과거에 나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만남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든지 또는 좋지 않은 경험이든지 모든 경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과거의 준비와 경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어떤 노하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현재의 시간도 포함될 수 있겠죠.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니까요. 현재의 시간을 포함해서 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과 또 어떤 배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내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기대가 보이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여러분의 삶은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무엇이 나를 위한 선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이 준비시키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찬송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마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오늘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계획하심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값지게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날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